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에베소서 말씀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서 2장에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사람은 허물 많고 죄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어 있는 상태의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죠.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사람은 원래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다. 그러니까 아주 고상한 표현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냥 죄를 덮어쓰고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고통과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인생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 학교 교육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학교 안에서 교육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학교 폭력을 이루고 집단 따돌림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아이들 속에 있는 인간적 본성이 드러나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저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 원래는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볼 때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면 아이들만큼 이기적인 아이들이 없습니다. 태어나면 자기 시간에 따라서, 자기 배고픔에 따라서, 자기 불편함에 따라서 울어대는 것이 아이들이죠. 근데 신기하게 점점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른이 되면 그것들이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다시 나이가 들어서 다시 점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어린아이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다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능을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래 인간의 모습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존재들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적 본능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간을 바라볼 때 전제되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본능 가운데, 죄악 가운데 계속 있는 존재들이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의 식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식구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뜻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에 맞는, 하나님의 비전과 내 비전이란 말은 보다라는 이 단어에서 온 말인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내가 보는 방향이 같이 일치를 하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권속은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의 노력과 자세가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식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연결된 성전을 말합니다. 내가 성전의 일부분을 이루고 또 다른 사람도 일부분을 이루어서 완성된 성전을 만들어가는 모습으로 연결된 성전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성전에 어떤 사람은 기둥이 되고, 어떤 사람은 성전의 지붕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성전의 벽체가 되고 창문이 되고,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분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그 속성이 변화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계나 스가랴에 보면은 말라기에도 나오지만, 학계에서 특별히 성전이 무너져 가는데 내 집은 아주 화려하게 지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성전은 허물어지는데 너희 집은 그렇게 화려하게 지을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선지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집을 잘 짓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쇠락해 가는데 그것이 나와 무관한 일로 생각한다면 그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전의 일체감을 이루려는 마음,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 한 부분이 쇠락해서 넘어지면 우리 집이 떨어지는 것 같고 성전의 한 부분이 또 낡아지면 우리 집이 낡아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자다. 그것은 꼭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형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 안에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또 교회 안에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투하지 말고 또 시기하지 말고 좋은 일에는 함께 기뻐하고 또 슬픈 일을 당할 때는 함께 아파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난주부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또 우리는 누구인가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를 이루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둥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앙상합니까? 또 지붕은 없고 벽체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마음을 하나로 이루어서 모아서 한 성전을 이루는 자들이 돼야 되겠다. 그것이 사실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이 교회론인데요. 연결된 성전. 그래서 우리가 한 성전을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다짐하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제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한 후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만물 가운데 허락하신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륜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경륜이라는 말 한자어로 이제 주부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경륜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를 않죠. 우리가 경륜이라는 말을 언제 쓰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에베소서에는 경륜이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에베소서 3장에 2번 나오고 1장에 1번 나오는데요. 이 경륜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계획적으로 하는 것, 또 하나의 뜻은 세상을 다스리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계획적으로 하고 또 세상을 다스리는 큰 뜻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 의미가 잘 안 와닿고요. 이걸 한자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좀 크게 글자를 썼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뜻인 한자인데요. 보시면 이 경륜의 앞에 둘 다 부숫자가 이 실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둘 다 이 실사자로 부숫자를 이루어서 이 두 단어가 두 한자가 모두가 다 실과 관련되어 있는 글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앞에 경자는 날실, 늘어뜨린 실을 의미하고요. 그 글자 하나로. 또 뒤에 륜자도 실을 의미합니다. 굵은 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말은 어쩌면 실과 실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실과 실을 가지고 경륜이라는 말을 사용하느냐 보면 이 두 줄 옷을 짤 때 날실이 있고 시실이 있죠. 그래서 이 날실과 시실을 서로 수직으로 하면서 옷감을 짭니다. 그래서 천을 만들고 거기에 색깔 있는 실을 넣어서 모양도 만들어내죠. 이렇게 실 가지고 옷감을 짜듯이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오묘하신 이치를 따라 무언가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 그것이 바로 경륜이다라고 그 한자의 의미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원래 헬라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은 헬라의 원어적 의미가 더 중요하겠죠. 원어적으로 보면 이 경륜이라는 말은 오이코노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도 사실 앞에 오이코라는 단어, 이 한 번 더 오이코라는 이 글자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그러니까 이 오이코노미아는 집과 관련된 단어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오이코스는 집이고 또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면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 청직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집을 관리할 때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다스리는 모습, 그것이 오이코노미아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경륜이다. 더 어렵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경륜이라는 한자어를 보면 그 의미가 더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경륜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경영한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경영, administration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우리는 경륜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 경륜을 좀 더 쉽게 우리가 표현하면 다스리고 경영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 좀 지루하지만 서두에 잠깐 아주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스리고 경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어떤 일을 경영하려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을 하고, 두 번째는 그 계획에 따라 실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이 단어를 계획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여기서의 은혜의 경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시기 위한 계획을 하십니다. 그 계획을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인간들에게 보여주세요. 그 계획으로 보여주신 대표적인 사건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입니다.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건져 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건질까 해서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지만 이 애굽 왕이 보내주지를 않아요. 이집트 왕 바라오가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죽음의 사자들을 보내서 모든 첫 새끼들과 사람의 처음 난 장자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여기에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앞에 바르는 겁니다. 피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 붉은색이죠. 그 붉은색 피를, 그 진홍빛 피를 이 문 입구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걸 보고 넘어가는 것이죠. 오직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이집트인들은 스스로를 신들의 나라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신들의 나라. 그래서 피라미드 안에 보면 나오는 신 수만 200개가 넘는 신이 나옵니다. 피라미드 안에만.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신들이 문서에 나오는 신들만 2000개가 넘습니다. 그 신은 가장 대표적인 게 독수리 머리를 한 호러스라든지 악어 머리를 한 신, 심지어는 뱀의 머리, 파리의 머리, 메뚜기의 머리, 온갖 짐승들의 머리부터 시작해서 해와 달과 별과 신과 나무와 물과 온갖 것들을 다 해서 2000개가 넘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신전을 세워놓고 그 신들에게 빌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이 2000개나 되는 수많은 신들이 단 어떤 신도 이 죽음을 막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직 어린 양의 피만이 이 죽음의 신을, 죽음의 사자들의 그 죽음의 화를 면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값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아니면 살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어린 양과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같은 맥락의 어린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그 이집트에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던 것처럼 그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수천 년 전에 이집트에서 장제의 죽음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또 하나 구원을 계획하신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라합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만난 성이 여리고 성인데요. 지금도 여리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지금도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영어로 써서 크게 써놔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지대가 낮고요. 해발보다 더 낮아서 거기에는 오아시스가 있고 문명이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 여리고에 큰 성이 있었고 이 성을 정복해야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가서 발각이 나고 말해요. 그래서 여리고 성의 왕이 이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할 때 이 2 사람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때 라합이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당신들이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이 광야에서 당신의 신 여호와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참신으로 믿는다. 내가 그걸 듣고 참신으로 믿는다.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을 터이니 우리를 좀 살려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라합이 굉장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들었던 복음을 오늘날 복음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많이 들으나 많이 안 믿습니다. 아까도 기도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도 그 노뱀을 바라보라는 말을 들어도 보지 않아요. 오늘날 시대는. 근데 이 당시에 라합은 기생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왔다 갔다 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에게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을 테이니 우리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 대신 내가 당신들을 보호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해줘요. 그리고 숨겨줍니다. 숨겨준 이 정탐꾼들이 살아나요. 살아났을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너가 우리를 살려준 것처럼 우리도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라합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좀 살려달라. 그래 그럼 네 가족인 줄 어떻게 알냐? 내가 우리 집에 가족들을 다 모아놓겠다. 그러자 이 정탐꾼들 그러면 너희 집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놔라. 붉은 줄. 여러분 많은 줄이 있지만 왜 하필 붉은 줄일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붉은 줄을 메어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붉은 줄이 메어져 있는 이 집에 있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살려줄게. 그러나 이 붉은 줄을 메어놓은 집 밖에 있는 사람은 그가 너의 가족이든 누구든 우리는 장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라합의 집안에 붉은 줄에 매여져 있는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착한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악한 가족도 있을 것이고 착한 가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한 조건, 붉은 줄을 메어놓은 집안에 있으면 사는 것이요, 아무리 착한 자라도 붉은 줄을 메어놓은 집 밖에 있는 자란 죽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의 은혜 안에 있으면 사는 것이고, 그 보혈 바깥에 있으면 아무리 지성인이고 아무리 선한 일이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붉은 줄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으로부터는 더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미리 세워놓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그 계획을 따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계획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생명의 값으로 보혈을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생명의 문 앞에 붉은 피를 바르시고, 우리의 생명의 집안에 붉은 줄이 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동료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9절에 나오는 비밀의 경륜인 것입니다. 비밀의 경륜. 제가 비밀의 경륜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비밀의 놀라운 경륜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에서는 더 중요한 또 하나의 경륜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여기에 더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2장에서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3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앞에서 간단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에서는 뭐에 대한 경륜을 이야기하느냐, 제가 요거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또 하나 말하고자 하는 경륜이 있는데요. 그것은 앞에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은혜의 경륜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내게 주신, 이 내게는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너희가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 은혜의 경륜은 바울 사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을 일꾼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바울을 일꾼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일꾼으로 삼아서 뭘 하느냐? 6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로 어떻게 만드느냐? 6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예수 안에서 지체가 되고 예수 안에서 약속이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외인이었지만 바깥에 있는 자였지만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뜰이 있어요. 그 안으로는 못 들어오는 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를 허무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성전 안으로 이방인들이 들어오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 그 일꾼으로 삼을 때 자기 자신은 어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삼으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것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 말씀을 9절까지 읽어도 뭐가 핵심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장을 읽으면 이게 핵심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지금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경륜이 뭔지를 밝히 드러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왜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3장 1절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게 내 일이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륜이야. 계획이야.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지금 나는 내 일을 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3장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 거냐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의 경륜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듯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그것을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하면 그것이 사명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하는 것은 나의 기도가 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은혜의 경륜이 되는 것이요. 금요일 날 노방전도를 갔습니다. 엊그제. 그날따라 더웠습니다. 그 커피를 담은 봉지를 주면 사람들이 억지로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절거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덥고 힘들지만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 전해줌으로써 이게 주님의 일이구나, 복음이 하나 전거되겠구나. 혹시라도 누가 커피 먹으면서 전도지 읽다가 주님을 알게 되거나 또는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거나 낙심했던 마음이 회복되거나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점심 식사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꼭 여러분들이 식사를 꼭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새벽에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5시에 내려오면 어김없이 봉사부 우리 권사님들이 식당에 가셔서 식사를 준비하세요. 주일뿐만 아니라 어제도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상추 씻으시고 주중에도 하시고 너무 일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애를 썼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봉사부원들이 식사를 맛있게, 저는 식사는 뭐 우리나라에서 빠지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식사 수준은. 근데 식사를 그렇게 맛있게 준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식사를 함으로써 교회에 좀 친숙해지고, 그리고 좀 낯설어 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나와서 좀 믿음을 가지게끔 그러기 위해 하는 거지, 밥 맛있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런 게 아니죠. 그게 다 주님의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침 시간부터 이런 시간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 맞습니다. 네. 우리 7구역에 우리 구역장님이 오늘 오셨는데, 7구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성경 공부를 1대1로 한대요. 이제 시작을 했대요. 한 분 붙잡고 한 명 합니다. 한 명 하는 게 이게 사실 대단한 표시가 나는 게 아니에요. 한 명 붙잡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게 왜 할까 생각해 보면, 이 한 분의 신앙을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통해 좀 올리고 싶은 마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걸 좀 더 나누고, 그죠? 좀 더 전함으로써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에 좀 아름답게 성장시켜서 그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게 떨어졌어요. 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우고, 주중에 이걸 빨리 치워야 주일날 기도하시는 분이 또 저도 그렇고 안전해서 뜯어야 되는데, 제가 월요일날부터 이제 두드러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온몸이 두드러기예요. 심지어 얼굴까지 두드러기가 올라와가지고 머리 속까지 두드러기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주사를 맞으러 갔습니다. 주사를 맞고 화요일날 또 주사를 맞고 수요일날 또 주사를 맞고, 그리고 약을 보니까 항히스타민제가 이제 안 들으니까 3일째는 그걸 2배로 지어가지고 처방을 내려서 이제 그걸 먹는데, 그 부작용이 또 있지 않습니까? 먹어도 낫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목요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금요일날 이 집사님이 사람들 데리고 이거 붙이기로 했는데, 이 목요일날은 떼놔야 됩니다. 수요일 지나고. 그래서 제가 큰애를 데리고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둘이서 하는데, 이제 집사람 둘보단 셋이 나오니까 또 집사람 불러서 당신이라도 좀 해서 이제 나를 3명이서 뜯었습니다. 옆에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이 돌이라 굉장히 무거워요. 제가 이게 땀이 나면 이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되도록 땀을 안 흘리고 무거운 거는 제 큰애를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거 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평소 같으면 안 드리겠지만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것이 주님의 일이다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일이. 그래서 제가 설교를 아주 잘하면 좋겠지만, 설교도 제 일이지만 이것도 내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잘할 수 있는 것 잘하고, 또 잘 못해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제 일이라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날 이제 오셨어요. 이 집사님이 일꾼 2를 데리고 왔어요. 이 집사님이 사장님이라 직원을 데리고 오셨는데 2시간이면 된다고 데리고 왔는데 4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 이거 붙이는 게 4시간 걸린 겁니다, 여러분. 이 출력은 다 회사에서 해오셨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한 2시간 한다놓고 4시간 걸렸다고 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저녁 사드리겠다고 해도 아니라고, 집에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가셨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교회 일이라는 거는 여러분 주의 일이니까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이니까. 그것이 때로는 힘들 수 있고, 때로는 번거로울 수 있고,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내가 좀 힘들어도 하면 설교 한번 죽순 거 이걸로 퉁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한번 덜물어서.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으면 저는 교회 일 할 때, 제 몸으로 쓰는 일들 할 때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 마음에는. 하나님, 제가 그건 좀 잘 못해도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좀 이해해 주시겠죠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보면 중보기도를 하고 금요일에는 또 권사님도 오셔서 중보기도를 하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거 참 누가 압니까? 금요일에 기도를 하고 주일에 뭐 중보기도 하는 거 잘 모르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그런 기도하는 모든 순간들이 다 왜 남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 지금 내 기도도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뭐 시간이 많거나 에너지가 많거나 해서 남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함으로써 주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맞죠, 권사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뭐냐? 구원의 경륜, 나를 향한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을 때 좀 기쁘고 즐겁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드라이한 말씀입니다. 읽으면 여러분 촉촉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 내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다면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바울도 온 생애를 들어 주님께 헌신했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하나쯤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소서가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제가 좀 약간 예화를 들면서 곁길로 빠졌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내 주어진 삶 얼마나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짧은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주님을 위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복된 삶을 다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 한 장 하시죠.